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조조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성경은 우리에게 광고 알리는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여름 수련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영유아부 다음 주에 있고요. 또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그 강릉 지역으로 다녀온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우리 정말 귀한 강의입니다. 저도 많은 깨달음이 있었는데 우 목사님께서 수고하셔서 그 뒤에 또 알려진 내용들을 또 추가로 공부하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저부터도 그 노년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노년을 맞이해 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같이 겪지만 배우고 겪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겪는 것과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사방 수습을 해봐도 우 목사님만큼 잘 가르치는 분이 저는 주위에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꼭 참여하시고 또 주위에 권해서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신한은행에서 가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람되게 잘 주심 스튜디오가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늘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성경을 늘 이렇게 권합니다. 인생 교과서다. 교과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압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정말 인생 교과서의 결정판과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전도서는 1장 1절에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래서 전통적으로 당연히 솔로몬이 지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또 한 명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글을 읽어봤더니 르호보암도 이 얘기를 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그런데 아무도 르호보암이 이 글을 썼다고는 추정하지 않습니다. 교우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저는 르호보암과 특별한 관계가 있게 됐죠. 제가 역사상 최초로 르호보암이 쌓은 성벽을 발굴한 발굴단장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과 또 르호보암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거의 모든 분들이 솔로몬이 지은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여 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확지는 않지만 학자들이 이렇게 계산해 보았습니다. 몇 살까지 살았었을까? 계산을 해보니까 58, 9세 정도까지 살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갑을 못 넘기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솔로몬보다 나은 게 있네? 뭘까요? 제가 솔로몬보다는 한 10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인생에 대해서는 내가 더 많이 아는 것 같다고. 어쨌건 그는 여러 가지로 보면 인생의 말년에 이 글을 썼다고 본다면 그래봤자 50대쯤에 썼겠지요. 사실 이 솔로몬의 영광은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옛날 그 솔로몬이 아무리 영광을 누렸어도 지금 들에 있는 저 살아있는 백합화 하나만도 못하다고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전도서가 왜 쓰여졌을까? 물론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지혜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성숙하지 못하고 경험이 부족한 이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가끔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 참 지혜롭고 잘 말하는구나. 어떤 분들은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참 잘 말하네. 그런데 이 전도서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과 초보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라기보단 인생을 좀 많이 살았고 그 당시에 엘리트 그룹을 위해서 쓰여진 글로 보여진다, 그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1장 9절은 너무 유명합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은 후에 다시 할지라. 그러면서 유명한 글을 남겼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신학생 때 많이 회상했던 말입니다. 혹시 내가 최초로 기발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최초인 것 같지만 옛날에 그렇게 느꼈던 사람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모든 일에 기한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후회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까지나 이 일이 계속될 것 같이 착각하다가 마무리할 기회를 놓쳐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든지 기한이 있습니다. 좀 오래 갈 수도 있고 짧게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모든 일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물론 그 수명보다 더 오래 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교할 때마다 이 마이크에 대해서 늘 감사합니다. 이 마이크가요, 우리 교회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29년 동안 두 마이크가 고장 안 나고 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저는 기계지만은 설교할 때마다 이 마이크를 보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고맙다. 한 기계를 29년 동안 고장 안 나고
성능은 약간 떨어졌지만 계속 쓰는 것도 복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에서 여러 가지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14케이스를 극과 극으로 이야기해서 28가지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은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역시 솔로몬은 지혜롭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두 때가 어느 때겠습니까? 날 때입니다.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그 두 사이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그런데 어느 때에 태어나는지 우리는 내가 정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계속해서 이목을 끌지 못하는 작은 전투와 전쟁도 벌어지고, 우크라이나처럼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전쟁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얼마 전에 온 인류가 코로나와의 전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는 저부터도 아직까지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지하철 탈 때, 중요한 장소 갈 때마다 덥지만 마스크를 씁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지금 독감과 또 코로나가 심해져서 마스크를 다시 권하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글쎄요, 인생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달째 기침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나처럼 기침에 고생을 안 했나 보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넣고 싶으면 이렇게 넣고 싶어요. 기침할 때가 있고 기침 안 할 때가 있다. 아시죠? 기침은 대책이 없습니다. 죄 짓고 회개하는 것도 기침과 많은 사람들이 비유하죠. 죄 짓고는 대책이 없다. 회개하든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좀 지겨운 거지만 기침과 죄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시작되었는데, 태어날 때 모든 분들이 많은 사람들의 복비로 주면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큰 이슈가 생겼죠.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를 안 하고 사라진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전국적으로 최근에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어머니, 어떤 부모에게는 태어난 것 자체가 축복의 정반대입니다. 저는 축복의 정반대란 말을 일부러 쓰는 겁니다. 그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아요. 또 언제 태어났습니까?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느 누가 6.25 때 피난길에 태어나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의 원망을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도망다니기 힘든데 갓난아이가 눈치를 알겠습니까? 그분은 그래요. 내가 왜 6.25 전쟁 때 태어나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복을 못 받고 눈총을 받으면서 살아났냐고.
또 인생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 얘기를 해요. 자기는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대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 제대로 못 치렀대요. 코로나가 극심할 때래 가지고 먼 발치서 보고 말았다고. 참 그래서 말년의 복도 있습니다. 저는 평생에 그 기회가 몇 번 없었지만 임종 예배를 드리는 순간 떠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그 가족들은 슬퍼하지 않아요. 세상에 임종 예배 드리는 중에 가셔가지고 축도 끝나니까 딱 가셨어요. 가족들이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복이 있냐고.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그래요. 임종 예배 드린 중에 떠나시는 걸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고. 근데 저는 목사로서 그런 특권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를 선택하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많은 인생의 여러 장면 속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정반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때를 따라 비참하게 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갑니다. 출발부터 교통수단이 타이나고 갔더니 홍수, 재해를 만나가지고 최악의 여행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인생 최고의 여행을 하기도 해요. 모든 여건이. 어떤 단체 여행 다니는 분들은 최고의 가이드와 예약을 했는데 그 가이드가 사정이 생겨서 초보 가이드가 안내를 하는데 물어보면 두 마디밖에 대답을 못한대요. 그거 어떡하죠?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나라 얘기가 나오면 짜증을 부려요. 참나 평생 한 번 갔는데 초짜 가이드를 만나가지고 설명을 뭘 알아야 듣죠. 알아야 말하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은 아름다워. 그분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겁니까? 진짜로 아름다운 겁니까? 인생은 비참해. 그분이 비참하다고 느낀 겁니까? 실제 상황입니까? 물론 저는 우리 신앙인은 똑같은 일을 당해도 아름답게 기쁘게 감사로 받는 은혜도 있지만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진짜 누가 봐도 행복하고 잘 풀리는 경우가 있고요.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가끔 쓰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는 그 말을 가끔 씁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수많은 인생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너무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도 보았고 너무 끔찍한 일을 당해가지고 할 말이 없어서 목사가 뭐라고 설교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주여 주여 그러면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때와 시기는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단정 내리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짐작하는 것과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끝을 아무도 모릅니다. 시종을 하나님만이 안다고 하는 것을 솔로몬도 알았습니다. 솔로몬도 전 궁금해요. 우리로 말하면 한갑도 못 지나고 갔는데 그 지혜로웠던 그도 알았을까요? 저는 궁금합니다. 다윗의 마지막은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게 되었는데 솔로몬의 마지막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 다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그래도 좋은 어떤 일에서는 아버지보다 더 나은 일을 하는 아들이었는데 솔로몬 당신 아들이 르호보암이 어쩌다가 당신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지는 최악의 왕이 될 줄 알았냐? 저는 그래서 늘 솔로몬을 아버지로서는 측은하게 여깁니다. 아버지 다윗에게서부터 올려받은 그 나라가 어떻게 아들 때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까? 아버지한테 배운 것도 없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정치를 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내가 때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래요. 제가 입시 공부할 때 수학 선생님이 컴퓨터 학과 출신이에요. 그분이 이랬습니다. 아유, 나는 너무 일찍 컴퓨터 학과를 나와가지고 수학 선생이나 하고 앉아 있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컴퓨터 학과라는 게 있었구나.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시대를 잘 만났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특별히 시대를 잘 만난 복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다니면서 떠나기 직전에 이렇게 신문을 봤더니 GPS 기계라는 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떠나기 직전에 뭔지도 모르고 들고 사서 갔는데 그게 그렇게 큰일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라 좌표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튀르키예 갔을 때도 십몇 년 만에 갔는데 안내하는 분이 깜빡해가지고 그 장소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GPS 좌표에 보면 저 아래쪽에 있다고. 그러다가 그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GPS 성경 지명사전을 어떻게 보면 거의 최초로 만들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참 구글 지도로 위치를 표시해 놓고 가니까요. 어떤 곳은 처음 가는데도 제가 이렇게 보고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은 처음 가는데도 제가 안내를 했어요. 좌회전, 좌회전, 직진, 직진, 유턴. 좋은 시대에 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십니다. 솔로몬은 3장 22절에 인생의 아름다운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좋아 일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말을 그는 3000년 전에 이미 얘기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좋다고 여기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미 3000년 전에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다. 우리 인생에 선택권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는 것을 그는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생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합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 참 인생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 되는데 낙을 누리는 것도 그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신앙인은 하나님의 선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우리 마음에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아침 기도회 때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극심한 반대, 권력을 동원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떠났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누구보다 극렬하게 세상 권력까지 총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쫓아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믿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전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시편 133편을 지었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면서 시편 133편 3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행복하고 잘 살고 누리고 살고 싶지만 일부분의 사람만이 영생을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영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인생에서 수많은 때를 만나지만 그 때는 끝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인생과 함께 영생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밤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 구절은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솔로몬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요 상황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영생을 바라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역시 솔로몬은 신앙인이었다. 인생의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영원한 생명까지도 연결시키는 것을 아는 신앙인이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많은 때가 남아 있습니다. 즐거울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형통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영생을 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주셨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